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지켜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지역 4, 5, 6마을 헌신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회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연로하고 연약하지만 한 지체가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마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쓰는 마을, 흩어져 전도에 앞장서는 마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역경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준비의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 미국의 한 신학대학이 도움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이곳 대한민국으로 물려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 또 부흥을 말로만 듣고 맛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바로 이때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꿈교회 창립 70주년을 교회 화보집으로 전교인 은사 드리기로 나의 십자가 만들기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묻은 옷을 만들 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어 모세가 명령하여 가져오기를 그친 것처럼 온 성도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은사의 헌신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10월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작전기도 사도신경으로 은혜 나누기를 통해 올바른 신앙 고백과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순종하여 체험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참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장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선명하고 예리한 지혜를 갖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멘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다윗이 춤추며 찬양 드린 것처럼 호산나 워십팀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도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고영주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첫 번째 인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찬양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늘 감사하고
우리가 젊은이들도 좀 많이 좀 우리가 활용이 돼서 좀 비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파워링하게 뛰고 막 그러는데 우리 또 공산팀은 뛰지도 않으면서 노래가 되는 참 그런 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나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보면 좀 같이 경주에 가면서 저렇게 우리가 정말 탈목하고 저렇게 완숙해 가야 되겠구나. 젊은이들이 그 자기들이 뛰고 막 그럴 때보다는 저렇게 또 하는 부분도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런 걸 또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 젊은이들 보면 내가 그래,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자주 해요. 그 얼마나 좋아요, 50대. 지금 부목사님은 30대. 나는 저때 돌도 막 쉬고 못하잖아요. 무슨 먹을 게 소화가 안 되니 배가 아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없어서 못 먹지. 진짜 없어서 못 먹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든지 먹을 거 엄청 많고요. 우리 때만 해도 그 하나 얻어먹으려고 꾹꾹대면서 얻어먹으려고 다 하는 눈치 보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물불 안 가리고 할 때지 나는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 일기를서에서 얘기를 썼어요. 나 오늘도 주일날 얘기를 쓰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장 보면 하겠지만 주일날 얘기를 쓰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앉아서 얘기를 썼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었어요. 나는 치유주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몸도 마음도 바쁜데 우리 부목사들은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여유로운 정말 여유롭까. 그래서 훌륭한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썼죠. 모든 게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영적 얘기를 쓰면서 늘 이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주여 이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빈자리가 좀 보이지 않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마쳤는데 글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또 강해서를 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신앙을 영의 양식을 먹는 신앙인들은 어떤 정말 극심한 핍박 앞에서도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정말로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양식을 먹는 우리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 재미로 생각하지 말고 더욱 깨어서 있는 성도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말씀했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가서 만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으므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는데 우리가 저희 전서 마지막 부분에도 4단어를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첫 번째 뭐라 했죠? 한참 된 것 같은데
있잖아요. 25절서부터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입맞춤은 무난하라. 세 번째로는 같이 읽어줘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같이 시작해서 설교 싶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모이지 못하니까 거리가 멀고 그래서 어떻게 편지를 써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줘라. 그 다음에 은혜가 너에게 있어라. 은혜와 구별이 너에게 있어라. 그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심각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서로들 입맞춤과 같이 교제가 있어야 되고 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야 되고 같이 말씀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와 긍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데살로니가서 1절과 마찬가지로 1절을 보면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희가 교인에게 편지하리라. 자, 또 얘기하죠.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게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 바울과 뭐한 사람이에요?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하라고요?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마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 되게 하지만 실서 지키라. 뭐라고요? 네, 실서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그분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한 아들, 맏아들인 예수님을 가운데 우리가 형제자매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형제자매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삶을 실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혼자 무엇을 아는 것처럼 혼자 뭘 다 하는 것처럼 혼자 살았다고 떠드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강한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쁜 사람, 못 스스로 예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모두가 뭐예요? 여기는 차이가 없어요. 너와 있고 내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거든요. 근데 요새는 목사 써도 그러지 못해요. 하나가 되는데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럴까? 불안해서. 자기가 여기서 떨쳐나는 것도 떨어나가면 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면 떨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 앞에 그게 무서운 건 목회고 가는 거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식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 우리의 양력, 실력, 업적 이것을 앞세우고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정말 나 때문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같이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어느 보면 우리 교회들도 한번 됐어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래 잘났다고 혼자 자살하다 속으로 그 말을 왜 말하시는 그게 그럼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난 그런 사람이 한숨 쏟대. 그러면 좀 모르면 권사님 왜 그래?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같이 앉아서 설명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설명 자기가 아는 대로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말고 그것도 무식한 모르는 거야.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배워야 돼.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렇죠? 최고의 지, 그런 로마 진리는 최고의 진리. 학문, 지위 다 완벽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바울. 먼저는 자기가 사울이라 했어요.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 사람.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죄의 일만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랑이지 않고 무슨 자랑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작은 사람. 장로가 되니까 또만큼 작아진다. 목사가 되니까 더 작아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 목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개혁 한 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얼마나 보시면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시작. 이렇게 살면 모두가 작은 자니까 더 작아져. 우리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볼까요? 에베소 3장 8절. 시작. 이것도 또 사도 중에 정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 중에? 성도 중에 특히 작은, 더 작은 것.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신용된 목사를 교만하게 만들지 마요. 그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속세기 이런다고 교만하기 시작해. 에? 사람은 오가는 곳이 좋아야 돼.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죠. 가는 생각이 좋아야 오는 생각도 좋죠. 자기 생각은 더럽고 자기 생각 나쁜데 좋은 생각이 오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인사하세요. 또 정신 차려요. 시작. 목사가 되어가지고 괜히 폰만 싸우는 목사. 우리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교회가 보면 형편없어. 우리 신용대 목사는 다 말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저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나는 믿어요. 이렇게 생명 살리는 큰 자랑이죠. 다 작아졌을 바래요. 교회에서도 성도 중에 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렇게 믿어 살고 복음 전할 때는 목숨 걸고 그냥 사는 거야.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요. 시작. 전체적으로 믿어야 돼. 괜히 여러분 저만 믿으면 큰일 나. 대밀국 말한 내가 누군데 이것처럼 병신이 없어. 목이 뭐요 저희가 기껏 해봐야 하는 공부에 장갑하게 더 됐어. 그게 사실만 참 그게 없어. 가슴이 없어.
그러면 인정받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실로와, 그 다음에 실다는 생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 아닙니까? 네, 감옥까지 들어가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어? 어디 없죠? 참, 알고 믿읍시다. 어쩌면 뭐가 더 잡혔죠? 잡혔어. 그래서 어디 들어가죠? 내일이 못 될지는 모르는데 그날 저녁에 뭐 했죠? 잘했어. 기도하고 잘했어. 참, 얼마나 멋져. 이렇게 살지는 누구요? 남편이 하늘도 받고, 벨록을 다 하고, 대들고. 아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요. 정신 좀 놓지 말아요, 정말 제발. 예수 믿는 자답게 삽시다. 왜 이렇게 살아? 난 진짜 못 살겠어, 진짜. 우리 엄마처럼 해요. 때려라, 이놈아. 마음껏 때려, 니만 부족하게 때려라, 이놈아. 너한테 맞다가 죽으면 숨겨지 못하니마. 아니,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지요? 그거 한 대만 한다고 그냥 대보사다면서, 따가보사다면서, 각들이 되면서 욕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좀. 못 되면 그렇게 해서 죄지 못 살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 공경한 자들 아닙니까?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경기를 이어받아서 정말 훌륭한 신앙의 가문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 믿음을 성장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가정을 만들게 해주는 되시는 분만. 바울은 이 세 사람, 자기와 동역한 두 사람과 함께 자기같이 그저 세 사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 교만을 물리치고 항상 생명운동의 하나가 돼서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같이 나눔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졸고 듣지 않다가 그 말씀을 계속 전해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서 남은 우리 신앙생활에 넘어짐이 없이 끝까지 경주의 승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바도와 디모데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딱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야. 그분은 내 안에 계셔. 내 삶 속에 주인으로 계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인 적이 없어. 말씀을 하셨어.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가 되었어? 육신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되어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뭘로 마셨다?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얘기해. 그럼 이 말씀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듯이 막 감격이 와야 돼. 예수님이 구하듯이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랑 전혀 없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엉망진창. 여러분 믿음이 믿음도 아니면서 괜히 교회만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시간만 버리고 여러분 남한테 인정도 못 받고 속까지 당하고 하나님도 없는 경우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몸으로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어요.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 사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 누가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애고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을 바울은 아빠, 아버지만 부르시게 합니다. 자기 몸을 죽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르쳐가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기록 구원받은 자 메시아.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완성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오늘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모를 적에는 저 바깥에서 죄짓고 살고 믿지 않고 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실제 삶 속에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과 똑같이 끝까지 하는 사람.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언제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게 믿는 자예요. 자기 저 사람, 저 정치관 하는 사람처럼 남이 없대도 말도 그 자식 자기를 희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뭐하고 말든 말든 저거 그냥 죽든 말든 그렇게 내버두고 책임도 지지 모르고 힘을 줄 수 없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려면 살다 갔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던 못던 그 사람이 죽으면 끝까지 가죠. 어디까지? 장례식장까지 가죠. 또 전혀 관계없어도 우리 교회 권사가 믿고 우리가 뭐 남자 권사가 여자 권사가 믿던 어쨌든 그 아버지가 믿든 안 믿든 끝까지 가죠. 안 가요? 좀 가만히 있어요. 안 가요? 안 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그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다가 마다한 사람. 나는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한 번 못 가보는 사람은 나는 상분 받으시고. 우리 먼저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그 장례 때문에 그 차를 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차 타가지고 뭐 갔다 오면 그냥 내 갔다 온 게 그거 따지고 보면 도로비만 엄청나. 저 사람도 목표 한번 갔다 오고 저 순천 한번 갔다 오고 저 어디야 보성 어디 가서 여러분 하여간 이게 도로비가 더 많이 나와. 다 따져보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그거에 좀 바라는 거 아니야. 자기도 다 갔다 와. 그러니까 기름값 들어가서 도로비 들어가서 아유 내가 한번 물어봤어. 우리 장모님 호텔에서 타고 다녔는데 그때 권사가 나중에 장모님 했지만 그래서 권사님 그거 얼마 들어가? 그때 기름 보석 갖고 오는데 기름값만 2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도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야. 그랬나?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떡하냐 저거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그
정신 차려 이분들 아시겠냐? 그게 끝까지 하는 거지. 뭐 가다 말다 무슨 뭐 기분 나쁜 걸 가고 싶은 또 저 사람 많을 거다 해서 모르고 아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이 회의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25일 좀 삽시다. 그 문제는 누구예요? 다 합의했대. 권사 셋이 지금 있는데 한 사람만 대형 문화가 있고 두 사람 있는데 저 사람도 남문에 가서 한 달 만에 따고 했대. 교사도 지고 따고 있네. 봉사하니. 그래요? 그럼 해야지 뭐. 그래서 데려쳤어.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야. 뭔데 갈 때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 그래서 오른쪽 같이 운전해 보는 거야. 그 때문에 나무 가서 한 달 동안 가서 거기 숙식하면서 그 한 달이면 다운돼도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형 이상 거야. 거기다가 소형차 2대 있지. 그냥 세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움직이면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가정에 가서 이렇게 장례식장 가고 가정에 가보면요 교회가 무슨 큰 교회인 줄 알았대. 여러분 아침 저녁 10시에 떠나서 전화한번 건너 갔다 오면요 내려가 가서 조금 먹고 오면요 6시, 9시, 5시, 늦어도 다 6시, 늦으면 7시에 도착해. 그럼 장면들이 다 싸우고 왔어. 여기 교회당 좀 두고 가는 거야. 이제 퇴근할 때 가져갈 거야. 그런 열정이 있으면 교회가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작 날라리 꽝보다 잘 아무 소용없는 데 하고 다니는 거야. 장로가 돼가지고 초대서 가서 저 필리핀 가서 그가 돈도 하고 못하고 그건 뭐 장로가 해가 그래. 나쁜 사람은 잘 들어. 이제 나쁜 사람은 될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러려면 그거 아깝다고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게 낫지.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리고 안 그래요. 도와주기도 하는데 나는 좀 교회가 힘을 합치는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번질하게 잘해. 말부터 지금 귀신이 붙었는지 여러분 답답해요. 무슨 인사돼요? 인사해요. 우리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한다. 뭐한다? 편지한다. 교회라는 것은 불러 모은 이런 사람들이 불러 모아지는 거예요. 너도 와라 나도 간다. 같이 가서 같이 살지. 어려워도 같이 가고 힘들어도 같이 가고 죽어도 같이 가고 기쁘도 같이 가자. 이게 모인 예수님 안에 모인 자들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다? 교회다. 자기는 손에 놓지 않고 목사한테 맨날 둘러대는 교회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몸의 지체로 어디 몸에? 예수님 몸에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생명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초대교회에 같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갈 때 가정교회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장이 모입니다. 마을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마을의 형식을 가지고 한 교회 안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같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수 향기 날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 말씀을 전하고 편지가 되고 여러분 서로 기쁨과 감사로 같이 지어져가는 어느 교회 될 줄로 저렇게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힘있는 어느 교회, 말씀을 세워가는 어느 교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생각하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쳐주면 가르치면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2절 봅니다. 시작. 자, 다 여러분 설명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약을 묵상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2절을 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가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자를 불러오라 그래요. 아, 이게 답니다. 하나님은 왜 계시하시고 출장을 갔을까? 한 사람 앞에 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렇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장차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시작.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가 채울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 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것은 듣지도 말고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하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어느 교회에 환난과 온갖 핍박이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 살아가는 어느 교회.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를 모아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밭 수리해놓고 할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어. 에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자, 느헤미야 8장 가봅시다. 느헤미야 8장 몇 절부터 읽어야 돼? 자, 1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때 어떻게 했어요? 2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3절 몇 시간 동안 들었어요? 6시간 이상은 들은 거예요. 6시간 이상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 6시간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20분에서 이어가야 나는 웃기는 분들 많이 봐. 목사님들도 웃기는 분들 많이 봐. 기름이면 뭐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뭐 읽다가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취업이 하고 앉아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 됐어. 6절이고 이제 시작. 이게 정상이요. 우리는 아멘하면 치봐봐. 아 웃겨. 나 너무 웃겨. 옆에서 쳐다봐주고 쳐다보면서 정신 차린 사람은 시작. 정신 차린 분들아, 아멘을 하면 큰 소리로 몸이 틀어도 안 돼야지. 아멘 사람은 쳐다봐. 애들이 하잖아요, 애들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같은 경우는 살다가도 깜짝 놀라고 옆에서 살다가도 깜짝 놀라고 시작! 한참 좀 놀라게 말이죠. 갑자기 아멘 속에 그 하나님, 야 여기 내가 가다가 지나가시다가 약간에 들어가야겠다. 저 난리다 지금.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기도를 하려고 이제 수도원을 지나가는데 어느 수도원 들어갈까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떤 수도원에 가봤더니 지붕에 마이가 가득 찼더래요. 그래서 저 좀 뭐하나 했더니 다 낮잠을 자고 있더래요. 꿀잠을 자고 있더래요. 마귀들이 싸우려고 들진 않더래요. 저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목사도 잠을 자더랴. 그런데 잠을 자고 일단 여기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도 지나가지 않는 거야. 조금 가다 보니까 어느 수도를 보는데 기아장을 들고 막 덤벼들고 막 그냥 지붕을 해서 막 그냥 자기 가진 잡창을 가지고 막 때려부수고 유창을 밖에 두고 난리가 들었는데 막 이 새끼들이 여기 또 뭔가 했더니 수도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난리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이거 마귀가 아멘 금방 하니까 아멘 뭐죠? 아멘 배짱도 좋아. 진짜 재미없었는데 막 기도하면서 양식을 내지면서 싹 열심히 내면서 보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를 잠자게 만들어요? 우선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혹시 마귀 잠자는 거 아닙니까? 시작. 아니 하지 말고 물어봐. 시작. 혹시 우리 교회가 마귀들이 잠자는 거 아닙니까? 시작. 그 어떻게 대답해야 돼? 시작.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싸우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이미 된 줄로 그렇게 돼가는 교회가 돼야 여러분이 재밌고 모두가 재밌잖아요. 시골에서부터 모임실
목자들이 앞서가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에 정말 바로 채워서 낚시맨이라도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말해도 너는 떠들어가 나는 그냥 간다. 이런 분들이 해바라니까 나도 뭐 그래도 나는 떠들어야 돼요. 왜?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난 주님 앞에 서서 체험한 거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해요. 듣고 안 듣고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몰라. 나는 떠들어야 돼요.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해서 여러분 그냥 깜짝 막 이렇게 놀라서 깨어나서 지랄 거리게. 그래서 이제 끝내는 힘 빠지고 기운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 목사님 같이 탁 피나가지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한 것은 형제 자매요. 여러분 싸워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4, 5, 6 마을 헌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헌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속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러 온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헌금되었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드린 그 믿음과 함께 물질로 드린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고 아버지 앞에 쓰인 것이 되어 거두며 살게 하소서. 믿음도 거두고 물질도 거두가는 개사도 영과 육이 법으로 거듭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 내 인생 마칠 때까지 가난 삶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는 삶도 살지 않게 하시고
빌리는 삶도 살지 않게 하시고 빚내어 사는 삶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부여농도 풍족 풍성하여 주는 자요 베푸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이삭과도 같이 순종한 자가 되어져서 백배의 복을 받는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이 된 줄로 믿으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시다. 하나님 앞에 어둠 앞에 서리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니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답게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로 모시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을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가는 지체들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전진해 가는 겸손하게 섬겨져 가는 정말 지은 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싸우면서도 또 싸우면서도 은혜가 풍성하고 평강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고 돌아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시고 역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